예,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아예 대놓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요나서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요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펴보신 분,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분, 그래도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은 이 그림과 이 이야기를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는가 하면은 갑자기 전도를 하는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 동화 같은 일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 책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이 책을 사실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책은 사실 되게 이상한 책입니다. 똑같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과 요나서를 비교해보면 너무 다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는 어떤 점이 도대체 이상한 걸까?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동식물들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도 나타나고, 그리고 박넝쿨도 갑자기 생육화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구조가 예언이 되게 이상합니다. 보통의 예언서들은 예언이 대부분이고 이 예언자의 신변의 이야기, 서사는 아주 조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그게 반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서는요, 선지자 자체가 되게 이상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도대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정도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요, 박넝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사라질 수가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삼켜먹을 수 있는 고래, 여러분 고래도 안 돼요. 상어고래도 안 돼요. 10m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이상한 동식물보다도 더 이상한 게요, 다음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에 보여주듯이 이 말 자체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언이요, 예언서에 예언이 딱 5마디 나타납니다. 그 5마디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듯이 오드 아르바임 욤 베네베페 네흐파케트라는 이 단어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 5마디가 이 요나서에 유일하게 있는 예언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런 이 자체도 사실은 다른 예언서하고는 되게 구별이 되고요. 가장 이상한 거는 이 예언서의 주인공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요나인 사람인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느냐?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냐? 그 반대쪽으로 3,000km를 가서 저기 땅끝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보냈더니 이 요나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싫어요. 나 안 해요. 하나님께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대놓고 거부를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요.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된 짓을 하는 게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장 이 선지자의 이상한 점은 1장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자래요? 경외하는 자. 거부도 하고 도망도 가고 하나님 앞에 승질 다 내놓고는 나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이걸 가지고 요즘에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너무 뻔뻔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나 판단들이. 이렇게 이상한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선지서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택하실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요, 다음에서 보시듯이 실제적으로 요나가 있던 시대에는요, 되게 유명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있고요, 아모스가 있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들인데, 호세아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를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죠? 요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들었던 요나하고 다르게 아모스는 올곧은 사람이라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고 그것을 실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선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내고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시키겠어요. 바로 이러한 말 잘 듣는 호세아,
아니면은 똑바른 올바른 아모스, 이런 사람이 요나보다 훨씬 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세우셔서 설득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 글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요나서의 가장 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제일 중요한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뭔 생각으로 이 말 안 듣고 불평 많고 분노하고 엉망진창인 이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니느웨로 선교를 파송했을까? 이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 왜 요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이론도 빠삭하고 경험도 빠삭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제 요나가 승질나서 하나님한테 한 얘기인데, 하나님, 그때 왜 내가 니네 안 오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후반절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요나의 말이 아니라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 이야기입니다. 34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은혜, 자비,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나는요, 말씀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되게 오래 다녔을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요나는요, 상당한 지식이 높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더욱더 기가 막힌데, 우리 함께 이 단어를 살펴볼까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남녀 사이에 쓰면 이거는 남녀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던 분인가?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 이런 거를 머리로만 안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을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장에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뱃속에 가두시죠, 물고기. 그때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몸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절감을 했는데요.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 고래 혹은 이 상어 혹은 이 큰 물고기가 아마 관 정도의 위를 가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냥 꼼짝없이 기도만 했다는 건데,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죽어가지면 난 안 죽을 거야. 왜?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하나님이 봐주시잖아. 용서해 주시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다 들으셔. 직접 체험한 야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잘 아는 사람을 이제 선지자로 세울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도 해보고 심지어는 능력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요나가 사역을 시작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000km를 걸어서 이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성을 도는데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 바퀴 뺑 돌면 한 3일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거기를 단 하루만 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단 5마디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니느웨가 다 회개합니다. 이런 굉장한 이 능력의 이 종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성령 받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 그냥 5마디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12만 명이 돌이킵니다. 그냥 12만 명도 아니고 왕부터 노예까지 다 회개를 하고요. 심지어 가축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가축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되게 궁금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이걸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찾다가 뭘 찾았냐면 이 기원전 8세기 경에 이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 근처에서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되게 크게 발생했대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지진과 더불어서 일식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길한 징조를 보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이제 왕국이 쇠락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아마 그때쯤 요나가 와서 니네 다 망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급진적으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할 텐데 어쨌든 저쨌든 타이밍이 좋든 어쨌든 이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귀히 쓰여서 단 한 방에 12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요. 그리고 알면은 뭐합니까? 따르질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요나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가장 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 잘 아는데 안 해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려고 그래서 제대로 써보려고 무엇을 하느냐? 끝까지 이 사람을 설득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요나서 4장의 이 요나서 전체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끝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의 끝을 보면 뭐냐면 야 여기 가축도 있잖아. 이게 그 끝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쳤을까요? 아니면 씩씩거리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웠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끝났는지 몰랍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마음을 안 돌이켰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셨을 수도 있겠다. 열림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셨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뭐 넝쿨 이야기가 나오죠. 고래 이야기가 나오죠. 뭐 물고기. 이게 다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박넝쿨입니다. 요나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니느웨가 그래서 죄져서 다시 망할 수도 있으니까 산 등성에 가갖고 망한지 안 망한지 쳐다봅니다. 근데 막 하늘에서 빛이 너무 쬐니까 마침 그때 넝쿨이 막 우거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넝쿨 밑에 들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태양빛이 쬐더니 이게 다 말라 시들어 죽어버려요. 그러더니 막 승질을 내고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 넝쿨 때문에 그렇게 아끼고 승질을 내냐? 그러면서 다시 보여주실까요? 11절에 네가 그걸 아낀 것처럼 나는 그걸 아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성질내는 마음, 그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떻게
어떻게든 연결을 해보려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설득하고 마음을 바꿔보려고 시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요나를 설득하시고 마음을 바꿔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왜 끝까지 마음을 열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는 요나에 대한 기술이 딱 한 절이 존재합니다. 1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헬을 아비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깥이 핫갔으니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에 중흥기였어요. 마지막 중흥기. 그리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은 얼마 있다가 망해버려요. 그때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뭘 했냐면요. 야, 너희 똑바로 해. 지금 겉에 잘 살고 있지만은 너 훅 간다. 하나님 앞에 너 똑바로 안 하면은 너 엉망돼. 너 빨리 돌이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요나는 뭘 했느냐? 아, 잘 될 거야. 땅 회복할 거야. 우리 영토 다 커질 거야. 실제적으로 요나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이제 그렇다면은 요나의 예언과 그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엉망진창이든 나라가 엉망진창이든 백성이 어떻든 간에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자적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야, 우리가 좀 잘못은 하고 우리가 좀 죄는 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뭔가 축복을 계속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 나라고 자기 식구고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좀 바꿔질 수 있는 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는요, 이 이스라엘이 왕국이 커지고 왕성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나라였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커졌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괴롭혔고요. 사람들 끌고 갔고요. 그리고 국토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놓니 요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아니 쟤네는 우리 괴롭혔던 애들인데, 그리고 쟤네가 잘 되면 우리가 별로 좋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상당히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선교를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내요. 선교를 하는데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런 일은 근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세요. 가끔씩은 하나님은 굉장히 고약하시다. 이 새 인물을 보면은 그게 확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저게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 볼까봐 몰래 밑에 내려가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강한 용사여라고 했었을 때 그냥 거기에 말에 감동도 안 하고 아유 됐어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시니컬한 겁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겁쟁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용사로 키우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소망으로 세워주십니다. 신기하죠? 우리 사무엘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이상과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거의 왕 같은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전체 나라를 붙잡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커다란 권력을 가진 엘리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 가진 것도 없는 7살, 8살짜리 애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는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과 저주를 보내세요. 신기하죠? 다른 여러 강한 사람을 세워서 엘리라는 가문을 징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엘리 가문보다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힘없는 사무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룻이라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말 그대로 이방 여자.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리로 따지자면은 저기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자기하고 피도 하나 안 섞인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리고 이 돌보는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베들레헴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 중에라도 뭔가 좀 사람들하고 가깝고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피도 안 섞이고 말도 안 되는 저 모압에 있는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가 그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세요.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약하실까?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 성석 주석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요나 이야기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야기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요나에게 주어진 질문들은 점점 더 이야기를 듣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요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 이야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 다시 묻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모스 같은 혹은 더 좋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생각이 있었어요. 요나를 변화시켜서 요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요나 같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변화돼서 큰 일을 해낸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전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독자들도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였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 소망도 없고 엉망진창도 살고 막 괴로운 사람들을 살고 있었어요. 아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정체성 혹은 뭐 우리의 자주성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 근데 요나 이야기를 딱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원하시는가?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요나 같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건데요. 시편 6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죠. 그래서 주의 빛이 활짝 비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열려요. 그 빛이 주변에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원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세우신 것도 바로 그건데, 가장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셔서 빛으로 삼아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와, 우리도 저런 은혜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놓으니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삐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니컬했던 요나도 고치려고 설득하시고 이스라엘도 다시 고치려고 설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를 빛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삼으시고 싶은 게 바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주제죠. 제 이야기하고 말씀 하나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매우 어렸을 때 서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원했다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다 안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한 해에 이 총신대만 해도 이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300명, 저 때는 800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사역을 끝까지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 되게 작아요. 사명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더 그럴 수 없는 게, 저는 제가 목회 준비 전혀 안 했고요. 목회가 너무 부담됐고요.
그리고 내가 목회자가 되는 삶을 살려고는 1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내륙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내륙에 이제 여행을 떠나서 기차를 타는데 그 당시 기차가요, 뭐 기차 안에 막 닭도 막 갖고 타고 막 정말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런 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갖고 우리가 귀주라는, 이번에 갔다 온 귀주라는 데를 그 당시에 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년 전인데요.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왜 거기에 갔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가라고 하셨고 거기가 제일 중국에서 못 사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갖고 주일이 가까이 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한 군데는 있겠지. 그런데 귀주라는 동네가, 이 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으면은 이 성이 되거든요. 똑같은 크기예요. 그 성에 그 당시에 교회가요 거의 뭐 3-4개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귀양이라는 도시가 거의 서울만한 크기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어 지도자회를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찾아서 갔는데 예배가 되게 조용하게 이어진 거. 근데 예배가 거의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뭐가 있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찬식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저희는 이제 성찬을 너무 잘하지요? 일어났다 앉았다가 막 순식간에 막 받고 막 하고 하는데 잔을 받고 막 울어요. 막 이 떡을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성찬 중에 가장 은혜로운 성찬, 가장 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찬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거기 계시는 장모님 같은 여자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여기 성찬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1년에 딱 한 번 한대요. 성찬이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성, 운남성 같은 데서 목사님을 꼬아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파송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뭐라 해서요?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받는 하나님의 잔, 예수의 잔, 예수의 피, 또 예수의 살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분들한테는 너무 은혜스럽고 귀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마음에 막 뜨거워졌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대원 가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 죽어서 못 가요. 전 사역 안 해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네가 만일에 목사가 되면 여기 와서 성찬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면서 3가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찔렸어요. 두 번째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세 번째는 되게 짠했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은사를 받고, 물론 은사도 있지요.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요나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박넝쿨이 갑자기, 그게 여러분 성령일까요? 아주 그건 표피적인 거죠.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는요, 변화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찔리고요, 부끄럽고요, 짠하고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에 열리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변화예요. 우리가 와보라데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쪽수를 내야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좀 미안하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설득하듯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든 그 장애를 내가 좀 떨쳐내고 나를 통해서 그 빛이 나타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으로 맞춰볼까요?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꺼내십시오. 사랑의 등불을 꺼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등불을 꺼내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짠함으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초대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